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의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결단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수료 및 진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서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5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함께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이동을 보시게 되면 어떻죠? 어르신들이 참 많은 동네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 얽매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우이제일교회 교육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이 세친과 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들이 아멘 해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수료하고 진급을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부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종교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황실에서 제공하는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거부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황실에서는 이 관리 후보로 선발된 이 피정복자 이 땅에서 교육생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제공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진미 가운데에는 사실 모세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요, 이 종교적인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 그 음식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들이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궁중에 있는 대신에게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없으니 채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결국은 왕이 정했던 이 진미와 포도주를 지정했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열흘 동안 시험한 것을 통해서 다른 소년들과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결단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시험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채식을 하면 얼굴이 좋아지고 윤택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했지 채식만 먹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 맞아요. 아유 똑똑합니다. 마릅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칠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채식을 먹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황실에서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에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왕에게 반항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정결을 끝내 지켜내는 이 놀라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벨론 왕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라는 이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몇 명인가요? 10명, 15명인가요? 우리 14명의 이 친구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우리 진급 수료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전히 아멘을 안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너희가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정하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으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나면 뜻을 정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뜻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혼자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함께 결심을 하고 함께 행동에 옮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과 함께 이 뜻을 정해서 우리가 이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치 못하게 하는 일에 같이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즉 다니엘은 자신의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이후에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서 바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그 관리에게 공개적으로 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여러분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여기 수료하는 친구 중에는 제가 보니까 다이어트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심은 1년에 12번도 더 해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빼지는 못하는. 대답 참 잘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결심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 상황을 알려야 돼요.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주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먹을 일이 생겨도 너는 좀 빠지라든지 이렇게 좀 절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준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 선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먹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삶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이제 확정되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던 분이면 술을 내가 끊고, 담배를 피던 분이면 담배를 끊고, 모든 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위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믿음을 떠벌리고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확정하시고 확정한 그 마음을 선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외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고 이 불신자와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선포하고 또 선포한 대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불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료 진급하시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딱 가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져요? 많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럴 때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진급 수료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주변에 선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누가 뒤에서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이 환관장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관장은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책임만 지게 되면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포로들 중에서 왕궁에서 정한, 바로 왕이 정한 이 진미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감독하기만 하면 그 자신의 일은 끝나는 것이었어요. 괜히 다니엘이 이렇게 제한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바꿔주고 변경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져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즉 임의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변경해서 자신의 목이 위태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너네 말 들어서 내 목이 달아날 것을, 그 위험을 내가 왜 자초하느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목을 내놓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환관장이 그 목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 줬다라는 거예요. 허락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거는 결단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수료하고 진급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태산가도 같이 커다랗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고 결단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특별히 오늘 수료하고 진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는 상당히 좋은데, 마지막이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단은요, 참으로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도 본을 받을 만한 귀감이 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최선의 결단을 하고 가장 유용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염두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결단을 할 때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그냥 뭐 대충 생각나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급한 결단은 종종 어리석고 위험스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결단은 결국 종종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불행을 우리가 잘못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던 사사 입다를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 딸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쟁 중에 불필요한 금식령을 내려서 군사들을 피곤케 했던 사울의 결단을 생각해 보면 이 결단 역시 신중하지 못했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동적인 결단이나 생각이 없는 결단을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 신중하게 결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단은 의로운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위해서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단이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결단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지향할 때 유용하게 되고 고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탕자의 결단, 얼마나 의로운 결단입니까? 그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의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결단도 이 의로운 결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을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도 의로운 결단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로운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의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올려드리고 2020년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과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아무리 의로운 결단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 결단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결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결단이 있은 후에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동행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뭐 했죠? 잤습니다. 자가지고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결단은 결국 실패로 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스더가 했던 그 결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리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수료하고 진급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구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놀라우신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고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